지난 시간에 우리 6장 천국 시민의 새 생활에 대해서 배웠는데 주님께서 이제 천국의 보물을 사라, 천국의 보물을 사라는 말씀을 하시고 바로 돌려주신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 천국의 보물을 찾는 사람은 이 땅에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저 단순히 염려하지 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무리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쳐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야. 왜? 내 마음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염려가 죽을 날까지 끊이지 않아요. 이 땅을 바라보면 평안한 날이 사실 하나도 없어. 얼마나 두려워 너희들. 이 땅을 바라보고 산다면 너무 두렵잖아. 언제 갈지 알아. 오늘도 아까 내가 바로 유서 직전에 오다 보니까 과테말라인가 뭐 우리 여기 애가 하나 여기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과테말라 선교사로 간 자매가 하나 있어요. 거기 가서 뭐 현지나 결혼했다고 그러던가 뭐 그런데 그 과테말라에서 보니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뭐 70명인가 죽고 말이지. 내일이 없어. 인생은 사실은 아무리 뭐 이 뉴질랜드 뭐 제일 뭐 안전하고 뭐 지상 낙원이라고 한들 여기는 뭐 내일이 있나? 여기도 뭐 지진이 일어나서 말이지. 몇백 명이 죽고 불과 몇 년 전에 한국 남매도 와서 죽고 말이지. 사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어. 아무리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백날 그래도 염려 안 할 수가 없어. 세상을 보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어. 어떤 자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냐? 하늘나라의 보물을 찾는 사람.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 담대히 살 수 있단 말이야. 왜? 내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떠날 거니까. 괜찮아.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염려 없는 삶을 살려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보물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니야. 천국의 소망을 둔 자만이 이 땅에서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 자, 그리고 이 7장은 이제 바로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제 이 7장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갈 거냐. 천국을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영적 분별력.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천국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평생 예수 믿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헛된 길을 믿은 헛된 길.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 가는 길을 믿었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영광 돌린다고 믿었는데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걸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구분을 못하면 죽는 거야. 분별력이 없으면. 이 차 운전도 하다 보면 정말 황당할 때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되게 많아. 특히 내가 이제 집회 다니다 보면 특히 이렇게 아침에 어디를 급히 가야 되고 이러면 정말 이 고민이 돼. 야, 이 길이 빠를까 저 길이 빠를까. 물론 내비가 가르쳐 주는데 나는 내비 그 여자 말 잘 안 들어. 그 여자 말 듣고 갔다가 낭패 당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 참고는 하지만은 이 판단을 해야 돼. 야, 이게 맞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야.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장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나.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이 영적 분별력에 느닷없이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비판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는데, 이 비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은 비판을 하면 세 사람이 죽는다고 해요. 세 사람. 첫째는 비판하는 자신이 죽게 돼요. 그리고 또 듣는 자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또 비판을 받는 자를 또 해치는 큰 죄다. 그래서 이 비판은 모두를 멸망하게 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는 과거 시제가 아니고 전부 다 현재 비판하지 마라. 이 현재라는 건 뭐냐? 계속 현재. 그러니까 매일 우리 삶 속에 습관적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비판을 다른 말로 하면 정죄야. 매일매일 남을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거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건 바로 심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원어로는 크리마티라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호의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때 용서 없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형제를 정죄하지 마라 이 소리야. 비판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누구를 정죄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정죄하는 게 항상 옳은지 잘못된 건지 그거조차도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어. 나는 정죄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악이더라 이 소리야. 분명히 정죄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정죄 대상이 아니야. 그럼 그 정죄가 누구한테 오냐? 나한테 오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에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이 한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이건 정말 치열한 영적 투쟁이거든. 여기서 조금이라도 죄를 범하든지 잘못되면 이 다 멸망하는 거야. 그리고 제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나간 게 뭐냐? 바로 거룩이야, 거룩.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방 신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방의 세상에 죄악들이 들어와서 그걸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야, 끝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뭐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호흡이 있는 건 다 죽여라, 다. 짐승까지 죽여라. 어린아이도 죽여라.
이 세상하고 섞이면 큰일 난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충격적인 가장 거룩하고 가장 바른 길을 가야 할 지도자인 모세가 어떤 짓을 하냐. 구서 여자, 이방 여자를 취해. 이 취한다는 의미가 정확히 뭐 자기 아내로 삼은 건지 이 여자와 하나 된 건지 뭐 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취했다는 건 일단은 내 여자로 삼았다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결하게 이끌어가야 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이 누나 미리암하고 형 아론이 이건 노발대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너 어떻게 이 리더가 됐어? 하나님의 종이 됐어. 이런 악을 행하면 막 모세를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누구에게 진노하냐?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셔. 민수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와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이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황하기에 떠났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난하는 미리암을 문둥병들게 해버렸어. 인간적으로 보면 미리암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당연히 잘못된 거 지적해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내 생각으로 함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란 말이야. 큰일 나는 거야.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잘못하면 누가 죽냐? 내가 문둥병 걸려. 문둥병 안 걸리려면 함부로 비판하지 말란 말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몰라요. 우리는 몰라. 옳고 그름을.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둘째는 여기 보니까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비판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 로마서 2장 1절 3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합니다. 남을 정죄하면 그게 나한테 정죄하는 거 아니야.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까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판단하면 비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판단하지 마라. 로마서 14장 10절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우리가 판단하면 어떤 또 죄를 짓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 있으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는 하나님만이 재판자시오. 하나님만이 입법자시오.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악을 행하는 그 비판하지 마라. 왜 비판해서 안 되느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형제의 눈 속에, 이 눈은 단순한 지금 우리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 전체, 우리 삶 전체를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한 사람의 영혼과 전 인격을 눈으로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네 형제의 삶 속에 티를 보지 마라. 티가 뭐냐? 티는 헬라어로 카르포스라는 말인데, 너무나 작은 티끌 같은 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가시 같은 작은 모래알 같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눈에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라. 들보. 이 들보는 헬라어로 도코스란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 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말이야. 들보. 이 들보가 도코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리를 거스릴 만큼 큰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야. 진리를 거스리는 큰 허물, 이 대나무 같은 통나무 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만큼 큰 죄악을 이야기해. 내 속에 그게 있어. 내 속에 들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 눈에 티가 보여. 티가. 모든 사람 보면 허물만 보이는 거야. 이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맨날 정죄하는 인간이 있어. 그 속에 보면 내 속에는 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릴 만큼 큰 죄악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왜 형제의 눈에 티를 보냐?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 들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일단은 판단할 능력이 없어. 너 눈에 뭐 하나 기어 들어가봐. 보이지도 않아요. 눈을 가리고 있는데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겠어?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지 눈에 들보는 모르고 계속 남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일평생 이짓거리 하는 거야. 왜? 진리를 가로막는. 진리가 없는데, 내 삶에 진리가 없으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해요. 자, 그래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이 거짓된 이 죄악들, 이 허물들, 이걸 먼저 빼내라. 그래서 이 들보는 바로 진리를 못 깨닫게 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로막고 있는 내 마음속의 죄악과 교만과 더러움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이걸 깨달을 수 없어. 자, 우리가 먼저 이 들보를 뺀다는 게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가 정결하게 되지 않고는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성경엔 절대로 비판은 못하게. 그러면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비판이 아니고 권면이야. 권면.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자, 우리가 이제
올바른 길로 권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 오직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오직 진리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거스리는 이 죄악이 내한테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권면을 할 수 없어요. 비판만 하는 거예요. 비판, 계속 비판만. 자, 그래서 먼저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왜 성경은 일방적인 권면이 없어요. 피차야, 피차. 말씀 속에 내가 거하면서 내가 잘못된 거는 또 형제가 나를 권면해주고, 또 형제가 잘못한 건 내가 권면해주고. 이 권면에는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 with love. 권면은 with love, 사랑으로 하는 것은 권면이고, 비판은 뭐냐, with hatred, 미움으로 하는 거야. 미움으로 하는 건 비판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판 대신 언제나 권면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아비가 자녀에게 비판하면 안 된다. 자,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내 눈에 들보가 있었어요. 영적 분별력을 가로막는,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하여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야. 자,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함이라. 아니, 갑자기 비판이 나오는데 왜 개돼지가 왜 나와? 잘 봐봐. 먼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이 뭐냐? 거룩한 것은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 진주와 진리의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과 이 진리의 말씀, 이걸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마라. 주면 다 짓밟는다. 천국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않으려면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거룩한 것과 이 진주 진리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판단력이 있어야 돼.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개에게 주고 돼지에게 주는 거 아니야. 판단력이 없으니까. 야, 만약에 이 문자 그대로 한다면 진주를 갖다가 돼지에게다 준다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야, 너? 돼지에게는 먹다 남은 밥을 줘야지. 누가 돼지에게 진주를 줘가지고 망가뜨리게 하겠어? 만약에 준다면, 만약에 돼지에게 진주를 준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딱 한 가지야. 맛이 간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아무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먼저 영적 분별력을 가로막고 있는 내 눈에 들보를 빼고, 이 들보를 빼야지 비로소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진주인지 구별할 수 있단 말이야.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 분별력,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라. 자, 거룩한 것을 함부로 취급하지 마라. 거룩한 이 천국 복음을 갖다가
소중하게 다루지 않냐. 이 천국 복음을 갖다가 다 짓밟고 말이지. 파괴시키고 진리를 파괴시킨 게 뭐 이게 배교자야, 배교자. 그 이단들이야, 거짓 사도들이야. 하나님의 이 값진 진주 같은 이 천국 복음을 짓밟아버리는, 천국 복음 다 짓밟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 짓거리 하고 있다는 소리야. 이 천국 복음은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세상 복음만 전가하고 있어. 세상.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없어지고 썩어질 이 헛된 쓰레기 같은 세상의 축복을 구하도록. 이게 기복주의고 이게 전부 다 세상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여기 지금 이 거룩한 것 진주를 짓밟는 이 현실이 지금 오늘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 이 소리야. 진리를 짓밟는. 교회 안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요새? 교회 안에 요새 천국 복음이 어딨냐? 나는 정말 요새 천국 소망을 심어주는 설교를 듣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우리 어릴 때 그렇지 않았어. 우리 어릴 때 교회 가면 맨날 천국을 소망하면서 매일 가슴치고 회개하고 말이지. 어떻게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서. 요새 그런 교인들 없어.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야. 진주를 돼지에게 줘서 다 짓밟아버린다. 지금 진리가 다 무너졌어. 천국 복음이 어디 있어 지금? 천국을 소망하는 교인이 어디 있냐고 요즘. 너무 슬픈 일이야.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개가 뭐야 개? 개는 독이야. 디오지. 개가 뭔지 몰라. 근데 이 성경에서도 개를, 돼지와 개는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거야 성경에. 그래서 율법에서는 돼지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못 드리게 해. 그리고 성경은 율법에 돼지도 못 먹게 해. 부정하다. 성경은 또 돼지를 뭘로 비유하냐면, 돼지는 뭐야? 많이 퍼먹잖아. 오직 먹는 데만 생애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죽는 날까지 먹는 거. 돼지는 자기 배만 채우는 거짓 사도를 상징해서 말하고 있어 성경은.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첫째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이거 뭐냐?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인간들이. 둘째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는다.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한다. 이런 돼지나 개 같은 이런 거짓 사도들이 오히려 더 담대해요. 그리고 그걸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게 베드로서 2장 22절에 이어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더라. 이 거짓 사도들, 이 배교자들, 진리를 짓밟는, 천국 복음을 짓밟아버리는, 이 거짓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이 개나 돼지는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변질시키고 파괴시키는 이런 거짓 사도들, 또 불신자들, 이단들, 이걸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참 진리를 구별하고 진리가 훼손되고 짓밟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영적 분별력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 3절 좀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가 뭐야? 진리를 배반하는 거야.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리고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이게 뭐야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 버려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버려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버려.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와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떠나서 불의를 쫓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잘 들어. 너무너무 중요한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들려주는 이 충격적인 말씀이야. 지금 이게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과 진리를 다 짓밟고 말이지 이런 현실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야. 이 정말 놀라운 명령. 이 구절 때문에 이 한 구절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미혹당하고 거짓길로 가서 멸망하는 거야. 이 목사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잘 들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들어. 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에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을 주지 않나. 이 성경 구절로 너무 많은 사람이 미혹이 된다. 축복 대성이야. 이런 데 가면 제일 많이 사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야. 구하지 않아서 못 단 거야. 더 열심히 구해야지.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 도대체 뭘 구하라는 거야? 주님께서 무엇을? 이 세상에 먹고 살고 의식주 문제를 구하라는 것이요. 성경은 수도 없이 이 세상의 거 구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이미 산상순 6장 31절 외웠잖아.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거 구하지 말라는 거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 세상의 의식주 문제 구하지 마라. 구하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야. 자, 보자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자, 뭘 두드리라는 거야? 그 이렇게 구하면 뭘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야?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좋은 것이 세상의 것들이야. 자, 이 구하라. 이 구하라는 헬라어로 아이테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 구하는 대상이 뭐냐면 이 단어는 오직 요걸 구할 때만 쓰는 단어야. 다른 것을 구할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 이 단어는 무엇을 구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강렬한 소망. 이 주석에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도 차도 얻을 수 있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그것을 구할 때에서는 동사가 구하라요. 자, 이 충격적인 게 뭐냐? 이 오래전에 이 쿰람 문서가 발견돼서 쿰람 문서. 이 쿰람 문서는 아주 성경적인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문서인데, 이 쿰람 문서에 의하면 구하라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쓰는 동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찾으라. 이건 제테오라는 건데요. 끊임없이 그리고 신실하게 구해라. 이거 행동하던 실질적 강구야. 그냥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행동함,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자, 두드리라. 이건 크루오라는 것인데,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만 간구하도록 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에게만 간구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이 전심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게 돼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이다. 전심으로 구해라. 자, 그러면 이 구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구하라는 것인가? 이것은 세상적인 것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영적인 것. 자, 그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걸 뒷받침하고 있어.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해. 그런데 구했는데도 못 얻어. 40일 금식하면서 구해도 못 얻어. 그건 뭐냐?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무리 구해도 얻을 수가 없다.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구해보란 말이야. 하나님께 구하면 다 좋은 걸 주셔. 차도 제일 좋은 거 주시고 집도 제일 좋은 거 주시고 다 좋은 거 주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 현실이야. 도대체 좋은 게 뭐냐 이 소리야. 좋은 게 하나님 좋은 걸 뭘 주신다는 거야. 좋은 거. 너희들이 이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으로 평생을 이 세상에 좋은 거 얻겠다고 하나님께 평생 간구하다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성경은 세상 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말씀의 답이,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 이건 너무 충격적이야.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똑같은 말씀이야. 예수님이 가르친 똑같은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자, 읽어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되냐 하시니라. 좋은 것이 무엇? 성령.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는 거야. 성령을. 성령을 구하라. 구하라. 끝없이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거룩한 것이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걸 깨닫기 위해서 끝없이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야. 성경의 좋은 것은 항상 영적인 것이에요. 천국의 것이고 영원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의 것을 좋은 것이라 가르치지 않아.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질 것이요, 없어질 것이요, 사라질 것이요, 허무한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하늘의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구하면서 살아라.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어. 히브리서 9장 11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좋은 일이 뭐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거란 말이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야? 영원한 천국이야. 이 천국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 이 땅의 문제 해결하려고 평생을 하나님께 비는, 이게 샤머니즘 아니야. 샤머니즘.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위해 신앙생활 한다면 이게 샤머니즘이야. 이게. 야, 돌에 비는 거나 물 떠다 놓고 비는 거나 하나님께 비는 거나 뭐가 다를 게 뭐 있어?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영원한 것,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영적인 것, 영생의 것, 하늘나라의 것, 이 복된 거룩한 진주,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가르치고 계셔. 그래서 구하란 말이야.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천국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야. 쓸데없는 세상 거 구하지 말고. 이게 거룩한 거, 진리, 진주 구분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이 거짓 거룩한 것과 진주를 짓밟는 이 배교자들, 이단자들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주님이 바로 나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거짓 사도 조심해. 말세에 거짓 사도가 나타났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 수만 있으면 다 미혹해서 다 무너뜨리려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야. 좁은 길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거짓 사도에 대해서 이제 4가지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종말론적 심판 4가지 길, 천국의 길로 갈 것이냐,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이게 결론적으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야. 천국 가는 길, 잘 판단해서 좁은 길, 천국의 길로
갖도록 해라. 이걸 가르쳐 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해.